얼마 전 신문에는 구소련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 소련의 자유화를 가지고 왔던 고바초프가 죽었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고바초프는 냉전 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구소련을 해체함으로써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즈스탄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북방 외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구소련의 자유화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대통령직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역사에 참 길이 남을 그런 인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푸틴이 장기 집권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다시 독립을 얻은 이런 나라들을 소련이 러시아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푸틴도 언젠가 자기가 죽을 것이고 자기가 뒷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마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푸틴이 한쪽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수상을 2번이나 했고 우리나라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미국에는 잘 보이려고 그 골프장에서 2번씩이나 뒹굴면서 참 창피를 당했던 아베도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베가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정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참 갈등을 일으키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10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어떤 사람들은 이번 폭우는 성경시대 이후로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말하는데 성경시대는 노아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코로나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을 합치면 1억 명이 넘고 그리고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라고 하면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능가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대개 첫 장면은 좀 평화스럽게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악한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다가 이 사람들이 막 미쳐서 날뛰는데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악한 자들을 죽이거나 몰아낼 때에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보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아주 비참하게 끝나면 그 기분이 찝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모든 악한 세력은 다 물러나고
오직 성도들만 살아남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고 오로지 핍박받던 성도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동안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이 비전은 백마를 탄 영광스러운 승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로마의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자기 국토 안에 두는 그런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에서 많은 보물들을 빼앗아 오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옴으로써 그 로마는 굉장히 번창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초창기에 적어도 줄리어스 시저까지만 그런 승리를 거두고 그 나머지 역사는 그 승리를 지키는 쪽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붉은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로마는 곧 피로 물들게 됩니다. 네로가 죽고 난 뒤에 한 해에 4명의 황제가 생기게 되는데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과정에서 로마 도시 안은 완전히 피가 시냇물이 되어서 흐르는 그런 비참한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써 공식적으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2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가서 콜로세움을 건설하게 하고 콜로세움을 건설한 후에 20만 명을 전 세계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붉은 말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노예들에게 농사를 시키고 자기들은 주로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물을 빼앗고 다른 나라에서 노예들을 빼앗아서 노예 장사, 인신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경제는 계속 전쟁을 해야 결국 로마가 살아나는데 로마는 그럴 만한 나라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고 흉년이 오게 되면서 이 검은 말이 튀어나와서 저울을 들고 전에는 무료로 밀을 막 나누어 주다가 이제는 한 드라크마에 밀 얼마, 보리 얼마 이런 식으로 결국은 밀과 보리를 각자가 사서 먹어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쓰기만 하면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굶어 죽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먹을 것이 없고 말씀만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까마귀와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청황색 말입니다. 이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닌데 좀 회색에 가까운 색깔의 말입니다. 이것은 죽은 시체의 말인데 결국 로마는 백마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시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폼페이 도시가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이 국경을 넘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결국 많은 로마인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청황색 말, 이 회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온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때로는 굶어서, 때로는 전쟁으로 죽게 만드는데,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결국은 이 청황색 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4분의 3의 인구도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전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는 청황색 말들이 가지고 온 이 모든 재앙을 기독교인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로는 로마시가 불탄 뒤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 한 1000명 정도를 잡아와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에게 분향하지 않고 자기 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가두어서 고문을 하고 죽이게 되는데, 이제는 동방에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는 서방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훨씬 시간이 길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백 년 계속되는 이런 핍박이 갈라디아를 위시로 한 동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참되신 주제여 언제까지 우리 이 피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더 쉬라 하면서 너의 동무들, 너의 이런 형제들이 더 죽임을 당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순교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과 10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이런 순교자들도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고 그냥 제단 안에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나팔 소리와 그 영광 가운데서 진짜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한 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전부 천국에서 천사들의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교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사자에 물려 죽었든지 불에 타 죽었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든지 그 한 사람의 피도 생명도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제일 억울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질병이나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어딘가 하면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할 때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에 빠지고 악한 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성도들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재단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저 하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금방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1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한 명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위력을 나타내게 돼.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100명의 위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미신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서로 교통하게 만드는, 예배에는 죽은 성도와 산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때로는 바로 들어주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때로는 악한 세력을 쫓아내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꼭 전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그 단단한 마음이 녹아졌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율법을 모독했다고 해서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나는 본다, 이렇게 말하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람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져 가지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되는데, 그가 변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서 그의 단단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러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폴리갑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냥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이야기해라, 그리고 또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폴리갑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80년 동안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 주님을 내가 지금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살겠느냐, 빨리 불을 붙여다오, 나를 화형시키려고 하는데 빨리 불을 붙여다오, 이러면서 폴리갑은 죽습니다. 폴리갑은 불에 타서 죽지만은 잠시 주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어도 불에 타 죽지만, 아직도 이 폴리갑의 이름과 그 폴리갑의 신앙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후스 같은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때 후스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한 사람을 죽이지만 앞으로는 후스가 100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되고 존 칼빈이라든지 많은 개혁자들이 나와서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의인 한 명이 죽으면 1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순교자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순교자 만들면 100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고 인류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전법을 바꾸어 가지고 순교를 시키고 고문을 하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믿어라, 편하게 믿어라, 교회에 빠지고 편하게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기독교를 힘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교당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두루마리는 이 책입니다. 책이 있지만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흰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을 때 모습은 불에 탔고 사자인데 찢겼고 너무 비참한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억나는 것이 뭔가 하면 미군들의 그 장례식입니다. 미군들이 막 전쟁하다가 죽다가 싸우다 보면은 팔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리만 남기도 하고 막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그 남은 시체를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관에 넣고 그 위에 성조기를 탁 덮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거행하고 총을 빠방빠방빠방 쏜 후에 그 성조기를 탁 접어가지고 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에게 정중하게 전달해주고, 부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 전사자에 대한 죽음을 굉장히 명예롭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을 좀 본받아 가지고 태극기를 관에 덮어 가지고 이걸 접어서 이 유족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군은 사망자가 생겼을 때 절대로 전화나 전보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전달하는 책임자가 정복을 딱 입고 가가지고 경례를 붙이고 대개 아드님이 전사하셔서 반드시 입으로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그 병사의 죽음은 너무나도 명예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비행기에서 병사들이 막 에코노미스 이런 데로 막 이 자리를 찾아갈 때 비즈니스 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자고 하면서 그 군인들을 비즈니스석에 앉게 하고 자기가 이코노미석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죠. 어떤 군인이 베테랑입니다. 제대 군인이죠. 제대 군인인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고향에 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에서 그것을 알고 그 모든 오토바이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시신을 택배 상자가 아니고 관에 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할리 데이비슨이 주 경계선에 다음 할리 데이비슨에 넘겨주고 또 다음 할리 데이비슨에 넘겨주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는 참 이 명예스럽게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죽음은 너무너무 명예롭다. 우리는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의 시체를 뼈를 택배로 옮긴다든지 뭐 이런 버스 밑에 칸에서 옮긴다든지 이는 있을 수가 없다. 할리 데이비슨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막 불 켜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가고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이미 죽은 그 병사의 죽음을 명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지금 할리 데이비슨을 한 대씩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죽은 사람들 우리 갈 때 할머니들도 막 할리 데이비슨 확 타고 중등부 고등부는 막 진짜 좋아하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가야 되나 지금 좀 고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자유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택배 상자로 옮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는 우리의 수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1 운동 때 그 유관순 여사의 그 사진을 보면 사진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는 그 이화여전의 그 학생이었는데 일부러 일본 경찰이 막 두드리 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은 이런 이제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유관순 여사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그 아름다웠던 것으로,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부은 이런 얼굴을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유관순 여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관순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정말 소녀다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경찰의 이 농간에 우리가 넘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임당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자에게 물려 죽었던, 불에 타 죽었던 그들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죽음이 비참하지 않도록,
그들의 죽음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죽임당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 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통받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딱 이런 선교자의 피위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한국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부패하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자의 피 위에 이 교회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교자의 수가 찬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사람들의 숫자가 찬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교자의 숫자의 한 100배 정도 하면 믿을 사람의 숫자라고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냥 돈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가슴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빨리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고 세상에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들이 이제 다 돌아오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 6번째 인봉을 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선교자의 숫자가 차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도 이미 많은 성도들이 죽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다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황제와 왕족과 그리고 부자들과 장군들과 자유인들은 그냥 그 양심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바람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전부 산에 있는 굴이나 바위 밑으로 막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도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 6째 인봉에서 사실은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6번째 인봉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째 인봉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교회와 사탄의 전쟁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는 6번째 인봉으로 끝나지만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째 인봉을 뗄 때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던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도망치고 숨고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의 임금은 바로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된다면 하루만 하고도 죽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로마 황제는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장군들 중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황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비참했던 이유는 또 다른 장군들도 더 많은 돈을 뿌려가지고 황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번에 황제가 된 사람도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뿌려야 됩니다. 몇백억 정도를 뿌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보면 선거 비용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밥 먹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해를 당했다 그러면 돈 나눠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망했다 또 돈 나눠줘야 됩니다. 로마 망할 때처럼 우리나라가 돈을 나누어 줘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안 나눠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근데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보통 자리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전직 대통령은 자살을 했습니다. 어떤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전직 대통령은 매일 집 앞에서 사람들이 데모하고 있고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지금 막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서 내려오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옛날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면서 내려오면서 실족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파묻혀가지고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온난화로 눈이 녹으면서 이 시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못 치웁니다. 왜냐하면 시체 치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눈은 녹았지만 시체는 그냥 거기서 썩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는 막 총회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총회장 되고 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과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전에 어떤 총회장을 지낸 분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 은퇴하는데 7년 남았는데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이분이 또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리하게 총신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써가지고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자리에 있다가 그냥 내려가면 되는 것인데, 최고의 자리 로마 황제가 되면 로마 황제 중에서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전부가 암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황제는 아니라도 왕족이나 귀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있습니다. 넓은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왕궁을 출입하고 부하들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참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썩은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가 변덕을 부리면 죽임을 당합니다. 부인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산 밑에 있는 굴에 들어가고 바위 밑에 들어가서 나를 깔아서 죽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산이 말을 듣습니까? 바위가 말을 듣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군들도 나옵니다. 병사에 비해서 장군은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냥 지시만 내리면 병사들은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돈으로 부정을 지어지는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장포대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포대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장군이 되는 것을 포기한 대령을 말합니다. 대령은 대령이지만 자기는 장군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지 양심대로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섭죠. 대령은 대령인데 나 장군 필요 없다. 나는 대령으로서 내 사명을 다하겠다. 이러니까 이 소신껏 막 하는 겁니다. 이 장포대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톰 크루즈 때문이라고 합니다. 톰 크루즈가 이 대령인데 장군 되기를 포기한 장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막 달리는데 막 젊은 조종사 이상으로 막 비행기를 몰고 막 전투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거를 전부 이 가상 영화로 편집을 했던 것을 톰 크루즈는 액션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꼭 탑건 2 요새 나온 걸 봐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는 공군이기 때문에 안 봅니다. 자존심이지. 저도 장포대 아닙니까? 대위가 되기를 포기한 중이. 우리는 하루만 더 있으면 대위다는데 대위다는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부사관으로 있다가 장교 시험을 친 그 사람들은 남습니다. 그래서 한 중령까지는 남아요. 근데 그냥 일반 그 학사 장교들은 한 명도 안 남습니다. 하루도 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루도 더 안 하려고 그래요. 딱 그날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렇지만은 딱 제대하면 전부 다 군대에서 나옵니다. 이 군인들은 성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령이냐 대령이냐, 대령이냐 별 하나냐 별 둘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중령에서 제대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은 3개도 달고 4개도 달고 이런다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별을 달아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날이 오면은 별 단 사람들도 전부 구리에 들어가고 바위 밑에 들어가서 깔려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 막 표도 있고 그랬습니다. 쌀 장사를 하든 반도체 장사를 하든 자동차 장사를 하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스포츠카도 살 수가 있고 막 외국도 마음대로 달릴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인기도 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수, 축구 선수, 피겨스케이트 선수, 야구 선수 얼마나 참 인기가 있습니까? 한 번은 유명한 야구 선수하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 막 식당에 사람들이 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체 만취하고 그 선수인데 사인을 해달라 그래요. 그 내가 사인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 그래요. 사인이 필요 없다 그래요. BTS가 사인을 해주면 여자애들 막 웁니다. 울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러나 어린 양의 이 진노의 날이 오면
가수도 소용이 없고 BTS도 소용이 없고 별도 소용이 없고 전부 산하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져라. 얼마나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합니까? 자유인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노예라고 했는데 노예는 끝발이 높은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들도 똑같지가 않아요. 끝발이 높은 노예는 이 신참 노예를 때리고 막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어떤 간호사가 요양병원에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큰 병원에서 안 하고 요양병원에서 하느냐? 이러니까 노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큰 병원엔 태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태우는 거. 젊은 간호사가 오면은 막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 가지고 자기는 요양병원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인을 떼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세상이 멸망하는 전조입니다. 하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폭우입니다. 폭우. 물을 그냥 때리 붓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무엇입니까?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10m가 그냥 계속 오는 겁니다. 파도가 한 번 치는 게 아니에요. 바다 높이가 10m 높아져서 계속 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지진이고 화산 폭발입니다. 중국 서찬은 이미 지진으로 한 8만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대만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도 지금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다른 것은 뒤떨어져 있지만은 지질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 학자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두산 때문에. 백두산에 얼마 전에 산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죽지 않았지만은 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일부가 끓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핵실험을 하니까, 백두산 밑에서 자꾸 핵실험을 하니까 백두산이 산사태도 나고 물도 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후지산도 지금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후지산이 폭발하긴 폭발하는데 언제 폭발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지진계를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슈에 있는 아소산에 우리가 옛날에 가보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 밑에 분화구가 있어요. 그 분화구에 시퍼런 물들 다 봤습니다. 푸른 물들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화산이 터진 물은 청색이나 녹색입니다. 안에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색깔이 물색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아예 아소산에 접근을 못합니다. 계속 폭발하니까요. 계속 폭발하고 유해가스가 막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지금 아예 아소산에 접근을 못해요. 제 아내는 그 아소산에 갔다가 밑에 내려오면 그 말 타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말도 탔거든요. 말도 탔어요. 일본 사람이 말 잡고 뛰고 우리 사람은 앉아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계속 입을 벌리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가자 그랬어요. 말 타려고. 근데 이제 안 하더라고요. 벌써 말들이 벌써 다 가버렸어요. 해가 캄캄해집니다. 해가 캄캄해져요. 해가 검은 천으로 된 상복같이 된다 이랬는데 참 어역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총담같이, 이 총담이 뭔가 하면 말꼬리거든요. 말꼬리. 우리나라 이 갓 만드는 게 이 총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새까맣게 변하는 것입니다.
해안이 새카맣게 변하면 사람들은 이제 전기불이나 횃불 같은 걸 가지고 결국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새카맣죠. 하늘은 새카맣습니다. 달은 피 같은 색으로 변합니다. 달이 죽습니다. 달이 해가 새카맣게 되니까 달이 죽습니다. 죽는데 붉은 피를 흘리면서 달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하늘은 지금 두루마리를 덮고 대기층이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성이 떨어져도 탑니다. 되게 탑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이 들어올 때도 그 온도가 몇천 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은 몇천 도를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기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공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공기를 잡아놓는 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요, 전부 막 천식 환자들처럼 막 뒹굴면서 답답해가지고 막 아이고 답답해 숨을 못 쉬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인간들이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산이 움직입니다. 산이 뭐라고 하면서 움직이겠습니까? 나 갈래. 그러면서 산이 갑니다. 섬들도 나 갈래. 그러면서 섬들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인간들이 깨닫습니다. 이야, 이제 드디어 성경이 맞구나.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의 심판의 날이 왔구나. 그때 인간이 지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어린 양 앞에 당당하게 서리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 외에는 누가 예수 앞에, 어린 양 앞에 당당하게 서리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 세상에 뭐 칸트나 뭐 토인비나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장자나 뭐 이런 인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하늘이 없어지고 산들이 옮겨지고 바다의 섬들이 옮겨질 때, 이야, 세상을 믿었던 것이 큰 잘못이구나. 집을 믿고 땅을 사고 세상의 권세를 믿었던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바위굴에 들어가고 산 밑에 내려가서 자기 위에 무너지라고 하지만은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으로 계시록은 끝내도 됩니다. 여섯 번째 인으로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인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교회와 로마가 어떻게 싸우는지, 또 어떤 희생이 있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인까지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이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인을 남겨놓아서 일곱째 인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자세한 이 교회와 이 로마의 싸움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순교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순교당하면 어떡하나, 고문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작전을 써서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고 유관순의 가짜 사진을 막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사회적인 거리 조정을 한다는 둥, 또 뭐 이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완전히 침체시켰습니다. 전국의 큰 교회들은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은 교회들도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논쟁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프로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이 재단에서 순교자들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흙으로 된 티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영원한 것 같지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다 해체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세상의 성공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괴계에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